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한국에는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예,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이 즐거운 성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또 뭐 미국은 지금 아마 24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일 거고 또 지역마다 또 다 다른데 어쨌든 오늘 저희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근데 더 탄생도 귀하시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진짜 우리 결혼식 날이 가까웠다니 이게 더 아주 그냥 간절히 주님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탄에 주님 탄생도 탄생하신 것도 기쁘지만 우리는 또 이 성탄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소망이 지금 가득하고 너무 기뻐요. 예. 그래서 참, 정말 지금 요한복음 19장 강의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이제 그 말씀들을 오늘 전하게 될 텐데, 참으로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삶 가운데 말씀과 모든 그 행동과 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켜가면서 이제 또 부활하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다 증거해 주시고 가시는 길을 어떻게 하늘 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들 또 이제 오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이제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이제 이렇게 거기다 두시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안치되고 다시 부활하는 이 여정이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후사들은 이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으로 죽어야지만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영이. 예수님 역시도. 그래서 반드시 절기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 역시도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유월절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그 유월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활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부활도 할 수 없어. 부활도. 이 길은 뭐 유월절은 빼고 내가 초실절에만 부활하고 내 육은 죽는 거는 빼고 그냥 말씀만 잘 믿고 부활한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었다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었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통과함으로써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못 박혀야지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이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는 사건 또 부활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42절에서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받아다가 가져갈 때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뭐 사도 요한 그리고 뭐 구레네 시몬은 제자도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또 그 마리아와 여러 그 동정 마리아와 이런 여러 그 마리아 여자들, 그들이 있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이제 그가 이 장사하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직은 저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보면은 그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자였고 그 유대인의 공회원이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2에서 47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 자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가 자살해 죽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제자가 아니었어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 뭐 70인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제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갈 고향이, 자기가 갈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아는 자. 우편강도도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이 복음을 들은 자도 아닌데 예수님은 12제자들 데리고 3년 반 공생하면서 쫙 다니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이 지금 구레네 시몬, 우편강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당시에만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도. 자, 그런데 이제 이 자가 자 이제 가져다가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이제 장사를 하는데 안치하는데 새 무덤에다가 안치를 한다는 거예요. 새 무덤.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거다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동산 그 주변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 거예요. 왜 새 무덤에다가 장사한 일이 없는데 새 무덤에다 두셨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자, 그러니까 부활할 자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는 자들 무덤에다가 갖다가 안치하는 게 아니고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묻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 비밀 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이제 예수님 날 따르라 할 때 이제 예수님을 그 말씀에 이제 사로잡혀서 따라갈 때 그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뭐 자기 부모 돌아가신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부모님 장사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시면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희들은 날 따라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죽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묻힐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 땅에 묻히는 자들은 그들이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는 나와 같이 부활할 생명이 이 땅에 묻힐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 말의 뜻도 뭔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살면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삼촌 돌아가시고 위에 분들 돌아가시면 장사하고 유대법에 따라 장사하고 뭐 이런 거 항상 전통법처럼 장사 저희 관습처럼 이렇게 해왔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건 죽은 자들한테 맡겨. 너희는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참, 이거 참 굉장히 저도 그때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영생하는 생명이라, 영생하는 생명.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걸 어떻게. 응?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 이 땅에 잘 보세요. 뭐, 유명한 목사, 뭐, 또 이 땅에 뭐, 명예가 있는 사람도, 이 사람도 죽으면 뭐, 장례식이 거창하잖아요, 거창해. 그리고 막, 장례식, 천국 잔치, 뭐 해가지고, 천국 가는 길에 갖고 막 장례식 거창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게 지금 상반되는 얘기예요, 상반되는 얘기. 장례식을 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얘기예요, 상반되는 얘기. 왜? 장례식이라는 건 죽은 자를 장례하는 거예요, 죽은 자. 지금까지 유명한 목사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부활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그냥 이 땅에 하는 습관대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따라 또 이방인의 장례법 따라 그 나라의 관습 따라 다 하고 우리는 뭐 옛날에 막 상주 그 옷 입고 막 며칠? 100일을 했나? 뭐 이렇게 하고 초상 지내고 또 뭐 유대인들도 뭐 70일인가 지나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 자체가 죽은 자들의 행위예요. 죽은 자들의 행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 안에 생명들은 장사를 지내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 무덤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왜? 이 땅에 죽으니까 내 육이 죽고 영이 낙원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면 계속 장사지는 거예요, 장사. 근데 저도 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94세고 참 오늘날 지금은 이제 뭐 정말 오늘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평강.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면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간다면 우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시려나. 우리 어머니, 지금 하나님 이 일보다도 지금 어머니가 뭐 이럴 텐데 저도 효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왜?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넌 날 따라오라니까 나는 예수 성령을 이끌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무지하다 보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의미 자체를 잘 모르고 죽은 자의 행동을 다 하면서도 영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죽어도 너희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 너희들은 이 땅의 무덤에 묻힐 자가 아니다. 다 부활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자들이다. 몸이 달라요. 몸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쳐져 있고 기름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이 육신 자체가 이미 썩어질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흐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내 육신의 몸이 말씀으로 입혀져서 이 몸이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몸이. 그러니까 죽는 자의 몸하고 이 영의 생명의 몸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그 안에 겉사람이 다르다. 속사람이 다르다면 속사람이. 겉에는 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속사람은 다르다. 속사람은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언약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새 무덤에다 딱 묻어 놓으니까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자.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제 거기 통치권자니까,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증거한 말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고 사흘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이들의 머리에는 그게 안 지워졌어. 그들은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기억하고 있다. 기억한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회.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몰라요.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세원장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인데 무슨 부활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제일 두려웠던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두려운 거 하는 게 드러난 게 뭐냐면 저자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찜찜해. 우리가 찜찜해. 저게 살아난다고 그랬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 마음 안에 찔리는 거예요. 자꾸 찔리는 거예요. 이게 빙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돌면은 이제 간교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교한 생각. 뭐냐? 만약에 저게 살아나게 되면 큰일 나니까 저 무덤을 사흘까지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가서 보초를 서가지고 저게 혹시 부활하면 때려잡아도 죽이든지 못하게 이렇게 참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야? 그러므로 이 빌라도 이 주여 저들에게 분부해서 부하들에게 분부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 하면, 자, 만약에 저걸 안 지키면 혹시 제자들이라도 와서 예수 시체를 살짝 훔쳐간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 그 예수가 자기가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봐봐, 시체 없잖아, 살아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왔을 때도 엄청난 유혹을 했는데 만약에 그가 살아나는 말이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갖고 도망간 다음에 살아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더 미혹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소리를 다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그 목소리가 온 땅을 울렸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들이 두려운 건 뭐냐? 진짜 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끝장난다. 끝장나. 뭐가 끝장나요? 이들이 생각은 뭐야? 우리가 이게 세워놓은 이 지금 이 땅의 이 초소, 이 귀신의 초소지. 이 귀신의 초소 안에서는 우리가 만문신에서 돈도 뺏고 뭐 우리 명예도 갖고 노동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막 이게 존경도 받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가 부활에 살아났다면 이거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다 무너진다니까 두려운 거지. 응?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활한다 그러면 다 두려워서 덜덜 떤다고. 다른 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사탄 안 불러가라 그러면 걔들이 내롱한다 했잖아요. 내롱. 응? 우리는 부활한다? 이러면 그냥 그들이 죽이려고 난리나.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예수님의 선포가 지금도 맴돈다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부활이에요. 왜? 그들은 사망으로 끌고 가서
사망 권세 위에 왕노릇하니까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해버려서 그 이후에 부활이 생기면 자기들이 다 멸망당하니까 그걸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지킨다고 지켜지냐 이게 부활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초실절에 언약을 하신 것은 그 내 아들 독생자가 부활할 것을 증거해냈거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땅에 사단 그 밑에 제종로단 자들은 부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부활하면 자기도 죽는 거 알기 때문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제일 떠는 게 그거예요. 제일 떠는 게. 다른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거짓말도 잘하고 눈만 뜨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뭐 양심에 활 맞아서 다른 건 걱정도 안 해. 무슨 하나님이 어쩐다 심판한다면 내롱해 내롱. 그냥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축복받아갖고 이렇게 있고 내가 예수 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흥하고 이게 자기들은 뭐 구원 당첨 뭐 하늘나라 가면 상급 당첨 다 이렇게 있대. 내롱이야 정말 내롱. 내가 내롱하려게 내롱. 부활이 되어야 면류관을 받든지 뭐라지 부활이 되지 않는데 무슨 저기 면류관을 받고 하늘 보좌로 가서 무슨 상급을 받아.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빌라도가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거라. 너희들이 파수꾼을 세워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파수꾼들과 함께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종교지도자들 가가지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했대. 얼마나 돌을 갖다가 뭐 실링해서 임봉해놨다고 그러면 그게 못 나와? 거기에서 부활이 되면. 이거 참 성경에 보면 그 당시 그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 너무 이게 진짜 지금이랑 똑같아. 지금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양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냥 장례식 할 때 꽃다발은 엄청 갖다 놓고 그 하면은 그게 천국 가는 줄 알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자, 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냐면 이미 창세전부터 언약의 말씀은 그 내 독생자를 부활해서 데려와야 새롭고 산 길이 열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버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이게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레위기 23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윗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자, 초실절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됐을 때 이제 흔들었을 때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흠이 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초실절에. 그 흠 없는 수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지만 이 땅에 산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영생의 생명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모세에게 언약을 해버렸어.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에게만 언약한 게 이 모세에게 언약했던 것을 예수님이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성취. 오셔서 몸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데 모세에게만 언약한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해버렸어. 하나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2장 2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 성취해 버리는 거예요. 성취. 응?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부활해 간다. 뭐 너희들이 뭐 믿든 안 믿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고 노아에게도 언약을 하고 다 언약을 하세요. 예수님 언약. 하나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완성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son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독자 이삭은 약속의 씨예요. 약속의 씨. 그러니까 장차 복음의 말씀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이삭이.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에게 약속의 씨로 준 그 백세 준 그 자식을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 가서 번제드라. 그 지금 모리아 땅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땅이에요. 십자가 죽는 거기. 그곳에서 번제인데 무슨 번제냐? 수양, 흠없는 수양을 드리는 번제.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0년 전에 몇 년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4,00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그 당시도 2000년 전에 오실 그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자,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른 믿어줬으니까 그 말씀이 임하니까 낙에다 안장을 치우고 이제 그 사은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가지고 가요. 그 산에. 그 나무가 뭐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자,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은을 이끌어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는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이 이삭과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온다. 이제 이 아이를 잡으려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나무를 취해가지고 가는데 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취해서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십자가 이삭이. 장차 이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리아산을 지고 가는 그것을 이삭에게 이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십자가. 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어 두 사람이 동행하다. 불과 칼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불과 검을 얘기해. 말씀의 말씀. 자, 이 언약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자, 이게 지금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이삭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지고 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삭은 뭐예요? 메시아의 예표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이걸 참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네. 네가 지금 이걸 지고 가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번제로 드릴 그 십자가의 길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너한테. 자, 우리는 지금 이걸 지금 들으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태복음 19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훤히 다 보여야 돼. 계시의 영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자, 십자가에 결박을 해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독자 내 아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신의 독자, 그 귀한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볼 때 한 수양을 갖다가,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어요. 그 수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흠이 없는 수양. 예.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려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된 땅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그 성전산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초실절에 부활할 자요, 그분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지금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약속하는데, 아브라함 네가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되리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이 믿음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그 안에는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축복을 해버려요. 이게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하는 축복이 너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대. 왜?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만 행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첫 이삭이지만 그 한 단에게도 임하는 언약이에요. 첫 이삭의 한 단에게도 임하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노아와 요셉의 단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통해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요셉의 단들에게 뭐예요? 열방을 회복하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의 한 단과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작은 예수의 사명으로 이 믿음 뭐예요? 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믿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생명. 100세에 난 독자 이삭, 그것을 100세 때 그 귀한 난 아들, 그 자식을 하나님이 그 드리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을 때 그 믿음 안에 뭐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준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는 유월절을 통과해 가야지만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고운 가루가, 또 첫 이삭의 한 단의 고운 가루가, 자기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들,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 몸이 연합을 이루어 갈 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 복음의 믿음의 씨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씨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에게도 똑같은 언약이 제정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있던 생명에게도 또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노아와 이들에게 언약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자, 그것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자기 영광 보좌는 아들의 영광 보좌, 우편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이 만왕의 왕의 보좌야. 나를 쫓는 너희도, 자, 나를 쫓는 너희도. 그럼 나를 쫓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 그분의 몸된 그분의 지체. 응? 그분의 지체. 천이삭의 한단들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쫓는 너희도 이 아들의 영광 보좌 12보좌에 앉게 된다. 우편 보좌. 왜? 너희들이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사장, 종의 신분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은 반드시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죽은 자의 것은 죽은 자에게,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모든 내 자식 역시도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또 내가 받은 물질, 모든 물질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물질이 있고 이 땅에 버린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를 모두 버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시대 할례를 통해 육적인 몸을 벗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바로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그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이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셨던 그 축복을,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직접 성장에 오셔서 직접 언약해버려요. 그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 여러 배를 받는 뿐만 아니고 영생을 상속해버린다는 거예요. 상속. 예수님이 직접 약속해버린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버린다는 의미는 내 육적인 몸을 통과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적인 몸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 것에 잡혀 있고 세상 것에 염려고 죽은 자의 삶과 같은 그 삶, 그런 전통적인 간습에 매여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왜? 영생에 대한 비밀, 부활에 대한 비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 이 땅의 육신의 것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배를 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약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의 물과 피, 영생하는 떡, 말씀이 입혀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예요? 영생하는 언약의 피가 흐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흐르게 돼 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 몸은 영생이 보장돼 버렸다는 거예요.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는 뭐예요? 죄가 없는 피예요. 죄가 없는 피. 육신에 우리 안에 있는 피는 죄 가운데 거해 있는 피예요. 육신은.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얘기하는 새 생명으로. 육신을
육신이 흙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땅에 속한 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땅에 속한 자와 같이 겉모습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축복.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가지고 비교해서 내가 복 받았다. 그래도 내가 축복 받았지. 그래서 복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 부모나 내 남편을 통해서 재산이라도 움켜쥐고 있어서 내가 이만한 사는 거고 또 좋은 집도 살고 남들 어려운 사는데 나는 좋은 집에 평수도 넓고 좋은 아파트에 많은 집도 갖고 그래도 감사하지. 남들은 고생하는데 그런 것이 영생의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그 자들에게 바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노아와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해 있다. 얘기해 임해 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적인 몸을 벗는 일곱 귀신을 다 결박해 내쫓고 나야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리의 빛이 증거되어 나옴으로써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나오기 시작하고 영생하는 말씀, 이 땅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퍼져나오고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 땅 안에 하나님이 택한 너와 내 집에 온 집에 구원을 이루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나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방이 회복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받게 되고 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바다의 풍요까지 다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참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열방에 있는 모든 분들 지금 때가 가깝고 이 시대가 이래도 모두가 다 아무리 뭐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 오신다 해도 내 안이 아직 유월절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게 되고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망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의 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제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참으로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안다는 게.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자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초실절에 3일째가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 무덤에 딱 가봤더니 이 돌이 무덤에서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이 이게 무덤에다 돌을 이렇게 닫아놨는데 아까 그 임봉도 해놓고 다 했는데 돌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이제 사도 요한이죠. 다른 제자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보니까 무덤이 돌이 옮겨졌으니까 그 안에 지금 보니까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가
얼른 가서 무덤으로 달려가 봤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돌이 그 사람이 옮기기 힘든 그런 돌이 움직여서 열려 있으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갖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느낄 때.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달려가 봤더니 둘이 함께 달려서 탁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가 봤더니 무덤으로 싹 들어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느냐. 세마포 놓인 것이 이렇게 보이고, 세마포는 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시체를 갖다가 세마포에다 감았어요. 그리고 그 유대의 그 장례법에는 세마포를 돌리고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는 이렇게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고 또 예수님이 머리에 쌌던 수건,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나 있더라. 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이 이렇게 놓여 있어. 자, 이제 지금 그 무덤 안에는 세마포하고 수건만 이렇게 놓여 있어. 예수님의 몸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몸은 사라졌다는 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몸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세마포하고 두건이 그곳에 남아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에다가 세마포를 둘둘 말아가지고 예수님을 거기다 말아서 무덤에다 안치했는데 그 예수님을 말았던 그 세마포는 이 땅에 두고 두건을 뒀다는 건 뭐예요? 이 수건은 모세가 썼던 수건이에요. 모세가 썼던 수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계시는 뭐냐? 수건을 이 땅에 놨다는 것은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다는 계시예요. 계시. 자, 수건을 벗었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역시도 율법 아래서 나셔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신을.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라는 것은 그 몸은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지만 역시 여전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몸이 부활하셨을 때는 이미 뭐예요? 이제 육신은 이 땅에 흙으로 지은 사람 같은 형상이었지만 부활하고 나서는 그분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덮고 있었던 그 두건, 그 율법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다 메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 두건을 벗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이 딱 벗고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조금 깊은 영역인데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 해서 제가 전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육은 죽고 장사돼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데 영은 살아서 옥에 있는 영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영이 이제 다시 육신으로 와서 이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육신을 덮고 있었던 세마포와 두 수건은 이 땅에 무덤에다 놔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 보좌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지금 부활을 하실 때 예수님은 뭐예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인데 그분의 몸은 신령한 몸이 연합을 이루는 신령한 몸. 이 땅에 흙으로 지은 육신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 자체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데 그분이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이 부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 이전과 율법 시대의 영의 생명들을 옥에 있는 영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전파하고 그 예수님의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이 이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살아나올 때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지 낙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에게 영으로 전파되면서 그 안에 살리시는 영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영의 생명이라는 그 개체는 복음의 씨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 신령한 몸으로 머리와 몸이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지, 놀랄 일. 그 비밀이 깊은데, 자, 이게 나오셨어요. 근데 나오셨는데 그 몸이 어떤 상태였느냐?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분의 몸이 상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고. 왜냐하면 초림의 예수님은 어때요? 초림의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들어가실 때 화목 제물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에서 제물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인류에 있던 죄가 대속되어 버린다. 대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로 가셔야 되는데 그분의 몸이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는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제물로 가시지만 그 몸이 상해 있다는 것은 뭐야? 아직 그분의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으로는 하나님의 본체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림엔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서 대속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초림에. 근데 재림 때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본체는 완전해야 그 시대의 건세가 통치 건세에서 만왕영왕 심판전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초림의 그 상한 부분의 모습에 재림 때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제 이른 벼 늦은 벼 성령,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그 성령의 한 성령으로 한 몸 연합 이루는 그들이 온전하게 다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공중 혼인잔치에서 결혼을 하고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택한 영의 생명의 완전한 말씀들이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작은 예수라는 건 뭐예요? 작은 예수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 부분의 비밀을 내가 또 성령 열어주시기 때문에 들었을 때 또 이 말씀들을 깨닫고 있는 자들은 그 안에 말씀들이 또 열리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수건을 벗고 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장사돼서 부활하시고 그 몸에 걸쳤던 그 모든 것도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도
예수님은 하나도 그분이 걸쳤던 것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들이에요. 전부. 놀랍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7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 비밀이었다는 그 비밀.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남자라는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남자라는 것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 영의 생명인데 이들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오면서 그들은 이 땅의 지식에 눌려서 이 종노릇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지체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가 이 지금 비밀을 모르고 자기는 머리에다가 두건 모세가 썼던 수건을 쓰고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복음의 아들이라고 부르짖고 다닐 때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다는 게 욕되게. 내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다는 게 욕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고백. 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 새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그 말씀이 채워져 있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모세가 썼던 수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가 썼던 수건, 이 율법의 선지자가 모세가 썼던 이 수건, 율법의 계명과 이 규례를 쫓는 그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방될 수가. 이게 해방이 되어야 어떤 일이 생기냐? 해방이 되어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자유한데 이게 해방이 되어야지만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화해져서 주님 오실 때 영광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서 그 영광과 영광이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광과 영광.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의 씨들이 다 그 말씀이 조각들이 다 연합을 이뤄서 천국의 말씀에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본체 말씀이 뭐예요? 완성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완성. 그 말씀이 완성을 이뤘다. 완성을 이뤘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말씀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인데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아들으시라 믿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후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알게 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들 안에 결국은 말씀의 연합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져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해져야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입혀졌다. 전부 다. 우리는 이 놀라운 늦은 때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를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